오늘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의 명절을 오늘 완전 정복이에요. 완전 정복. 성경에서 레위기 23장이 이 절기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 해놓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사법 열심히 하셨죠, 여러분. 이제 제사법은 별로 혼동 안 되죠. 예, 제사법. 이제는 절기. 이제 레위기가 막을 내려갑니다. 이제 오늘은 절기를 꼭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절기 뭐 많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한국의 절기 그러면 뭐 명절 몇 개 돼요. 큰 거 설, 뭐 추석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절기도 그래요. 그러면 근데 모든 절기의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바로 오늘 1, 2, 3절 읽을 때 나오는 안식일. 저 같으면은 성경에 지금 이 1, 2, 3절 중에서 안식일 3절에 나오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엿새 동그라미 쳐놓고 일곱째 날 동그라미 치고 안식일 동그라미 아마 3개를 칠 거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통독을 할 때 착착 들어오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다. 또 앞에다가 쉴 이렇게 동그라미 탁 쳐놓으면 안식일은 뭐 하라고요? 쉬는 날이다. 어떻게 쉬어요? 3절 하반절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안식일을 지켜요? 거주하는 각 처에서. 자, 안식일은 어디서 지킨다고요?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킨다 하는 거예요. 때는요,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때와 장소가 정해졌어요. 벌써 성경 한 절, 3절만 딱 읽으면 한 절만 읽어도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이다 그러면은 안식일이 뭔 줄 아니? 얘들아 3절 읽어볼까? 시간은 엿새 동안이라고 7일째 안식일이고 장소는 어디라고요? 각 처에서 그냥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리고 뭐를 해? 아무것도 안 해. 쉬는 거야.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설명이 됐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쉬어야 돼요? 여호와 안에서 쉬어야 돼요. 여호와 안에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은 성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회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거룩한 모임, 홀리 미팅, 성회, 거룩한 만남, 공동체로 만남, 성회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에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만남이다. 이렇게 안식일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식일의 조건이 6일의 노동 플러스 7일째의 안식, 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6일 동안 노동은 뭐예요? 창조. 그런데 안식까지 합해서 7일의 안식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쉼으로 마침을 해야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루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분이 이 7일째 하루 쉬면 어떻게 되죠? 7분의 1만큼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7분의 2일의 손해라 그러면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근데 왜 7일날 쉬어요? 하나님 안에서 6일의 노동의 결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인인데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그러면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이 회사 다니는데 사장님이 7일째 출근하지 마, 쉬어, 월급 다 줄게.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7째 날 쉬어라. 그러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 있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데도 안 쉬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죠. 여호와의 창조에 참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리 좀 요약을 하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이 있으면 상반기에 명절이 있고 하반기에 명절이 있어요. 상반기의 명절은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상반기의 명절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자, 칠칠절. 하반기의 명절은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대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속죄일,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거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끝난 거예요.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기반으로,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 안식일은 기초. 상반기에 6월절, 그럼 날짜를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다가 4절부터 6월절이 나오거든요.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러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고 옆에다가 1월 14일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1월 14일. 너무 적게 썼나요? 1월 14일.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21일까지.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집어넣을 게 있는데, 굳이 집어넣는다면 초실절. 초실절은 무교절 바로 다음 날 1월 22일. 1월 22일. 그리고 1월 22일부터 칠칠절은 플러스 49일이 되는 날. 플러스 49.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 나팔절은 7월 1일. 7월 1일. 자, 이제 날짜를 조금씩 보면서 7월 1일, 대속제일 7월 10일, 초막절 7월 15일에서 22일.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6월절. 6월절. 자, 4절 보면, 4절 보면,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1월 14일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써놓는 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더 파악이 빠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달 15셋날부터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5날, 15일부터 7일이니까 21일까지. 예, 21일까지. 자, 그러면 무교절이 7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예,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 첫날과 마지막 날. 그래서 무교절 바로 다음 날 22일부터 22일이 초실절. 자, 그거는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7절 봅니다. 무교절이 7일 동안인데
첫날과 마지막 날 어떻게 하는지. 7절입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이 안식일로 지켜라. 그리고 성회로 모여라. 노동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유월절. 그럼 의미를 알아야죠. 유월절은 무슨 의미죠? 그런데 조금 지식을 좀 더 할 필요는 있어요. 뭐 날짜만 이렇게 외우면 오늘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죠. 날짜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이제 달력을 보는 법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자, 달력. 우리 달력 있죠. 한국의 달력. 무슨 달력이 있어요, 우리가?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어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조금 차이가 나죠. 뭐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그리고 날짜가 다르고. 자, 그래서 날짜가 조금씩 달라요. 예. 음력으로 생일하는 사람은 양력 날짜가 항상 다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달력은 음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는 양력을 안 썼어요. 지금 이스라엘 이 레위기 시대에는 음력을 썼어요. 음력을 썼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달력이 요즘은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달력이 비슷하지만 음력을 써서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바벨론의 달력하고 유대인의 달력하고.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하고 바벨론의 달력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음력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루 이틀도 차이 없이 같이 가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6개월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6개월이 차이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가을에 시작을 해요. 가을에 시작을 해가지고 가을에 1월 1일 그러면 그게 나팔절로 시작을 해요. 가을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6월절이 1월 달에 1월 14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러면 6개월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나팔절이 1월 1일이라 해야 되는데 왜 나팔절이 7월 1일이냐? 이 차이점이 뭐냐면 나팔절 1월 1일로 시작되는 게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이스라엘 달력. 그게 진짜 오리지널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팔절이 7월 1일로 돼 있어. 6월절이 1월로 돼 있어. 오늘 이 레위기에 있는 달력은 뭐냐면은 바벨론 달력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걸로 받은 내용이지만 내용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리고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태어나서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존재가. 예? 근데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어요. 두루마리가 없으니까. 그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그리고 그 제사도 율법을 보고 이렇게 제사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귀로 들은 거. 예. 우리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유교 집안에 뭐 자기들이 뭐 굉장히 유교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제사 드리다가 막 형제끼리 싸우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돌려라 왼쪽으로 돌려라. 둘 중에 한 명은 헷갈리는 거지. 예, 구전으로 오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서 먹고 사는 직업인데도 성경도 안 읽고 제사법도 구전으로 드리고, 그러다가 요시아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지하실 참 맨 구석에서 곰팡이 나는 책을 하나 찾아가지고 먼지를 툭툭 털고 보니까 글쎄 그게 뭐라고? 율법책.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제사장 계급이라든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갈 때 뭘 갖고 갔을까요? 중요한 거. 루블 박물관 불났을 때 뭘 갖고 간다고요? 가장 가까운 거, 예? 가장 가까운 그림. 그렇지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율법책, 그제서야 율법이 중요한 줄 알고 그런 걸 갖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슬피 울기만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회개했지만 제사장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뭘 했어요? 율법을 다시 써가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 율법을. 이제 막 책이 썩어져 나가가지고 구멍 뚫리고 막 글자가 패이고 막, 이게 율법이 아니야. 이게 막 거지, 막 그 누더기가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 빠진 철자를 복원하고 그러면서 새로 이제 율법을 써내려 간 거야.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역사예요. 이게 적나라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때 이제 회개를 한 거지. 그러면서 성경을 그때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이지만 그 성경이 오면서 닳고 베껴 쓰고 하다가 그나마 곰팡이 쓸고 율법 지키지도 않고 저 썩어져 문드러지고, 그걸 이제 나라가 다 망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성경을 복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원을 하면서 달력을 이제 복원을 했겠죠. 시간적인.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 성경을 복원을 하니까 분명히 모세의 율법이지만 어쩌다가 보면 이 시간이나 달력이나 이런 거를 바벨론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1월 1일이라 해야 되는데 바벨론식으로 그때 복원을 하니까 나팔절이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 되고,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라는 것이 숫자로 따지면 1월 14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인데 왜 바벨론 시계가 들어가, 바벨론 달력이 반영이 됐느냐? 이제 설명이 됐죠. 이거 신학교에 가야만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도 좋은 신학교 가야 이거 배워요. 성경학교 수준의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쯤 알아야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이 확 들어오잖아요.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배우면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모세 율법인데 바벨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성경은 바벨론 시대에 재편집된 거다. 그러니까 현재 성경은 오래돼봐야 2600년 전에 재편집이 된 거고, 그것이 또 곰팡이 쓸고 또 다시 복원되고 이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 틀림없어요. 맞아요. 맞아. 그렇지만 그거를 재편집할 때 바벨론 시대 재편집하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바벨론 시대가 반영이 됐다. 이제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무슨 설명을 보다가 이제 주석책, 신학자가 쓴 책들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다. 성경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제 의미를 설명을 안 했어요. 6월절이 뭐예요? 6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이런 뜻이에요. 패스오버. 뭘 넘어갔어요? 6월절에 죽음의 신이 양의 피가 바른 문지방을 보면 그 집을 넘어가서 다음 집으로 넘어가서 들어가서 다음 집을 살육을 했다. 그래서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6월절이니까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한다. 자, 무교절을 지키는 장소는 어딜까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가나요? 아니요. 안식일처럼 자기가 사는 집. 시간은 1월 14일, 니산월 14일. 방법은 뭐예요? 6월절에 뭘 먹어요? 오리지널 6월절에 뭘 먹었어요?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죠? 양고기.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다 더 플러스 실제로 출애굽하고 유월을 했을 때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죠.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스트를 챙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딱딱한 빵을 먹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딱딱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뭘 먹어요? 고생을 했다는 뜻에서 고생을 할 때 우리는 뭘 마신다? 쓴 잔을 마신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 나무를 먹는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세 가지 상징, 양고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무교병, 세 번째 쓴나물, 세 가지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을 그 다음 날부터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지만 양고기는 안 먹어도 되지만 빵을 먹을 때는 무조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죠.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붙어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그냥 하루 지키는 것도 유월절이고 그 무교절까지 합해갖고 7일까지 합해갖고 8일 동안을 그냥 유월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앞에 하루 유월절 합해서 뒤에 7일 무교절 이거 다 합해가지고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이제 합해서 이름을 부를 때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루 유월절, 7일 무교절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 여기저기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돼 있다. 그런 걸 설명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7절 그 다음 날 그런데 이제 또 연결된 하루가 있어요. 무교절이 1월 21일인데 1월 22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초실절이 뭐예요? 첫 번째 과일을 추수하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날. 자, 한번 볼까요? 초실절 10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 언제? 11절 함께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드는 건 무슨 제사? 요제. 와, 이게 진짜 대단해요.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면 무슨 제사? 거제. 예, 거제도 사람들은 거제를 잘 알아요. 예. 자, 요제는 흔드는 거. 그런데 이 첫 이삭 한 단을 드릴 때는 흔들어라 말아라. 흔드는 제사인가 아니면 요제인가? 둘 다 맞는 거죠. 예. 자, 그런 거예요. 근데 날짜가 언제? 안식일 이튿날. 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무교절의 마지막 날. 그죠?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며칠이에요? 1월 21일. 그럼 1월 21일에 이튿날이잖아요. 1월 22일이잖아요. 그래서 1월 22일은 그러면 1월 22일이면 우리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우리로 따지면 실제 달력에서 양력으로 봄철에 그 부활절 다음에 부활절이 6월절 다음 날이 그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러고 나서는 며칠 더 하면 돼요. 14일에서부터. 그러니까 부활절이 6월절 다음 날이니까 15일인데 15일부터 22일이니까 7일 더 하면 되네. 그죠? 예. 그러니까 부활절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대략 10월 말쯤 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고 초실절이 끝나고 77. 그럼 77은 49. 77은 49. 그럼 49일이 더하면 초실절 다음에 49일을 더하면 그게 77절이에요. 그런데 무교절 끝나는 날부터 따지면 77절은 50일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니 77은 49인데 49하고 50하고 어떻게 같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 들을 때 오순절은요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77은 49고 오순절은 50인데 어떻게 같습니까? 하루가 차이 나지 당연히. 근데 그 셈법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초실절로부터 77은 49에서 하면 49일째 되는 날이 무교절부터 하루 전날부터 하면 며칠이 된 거예요? 50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 된다.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같은 날부터 해도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요. 날짜 셈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즘은 계산이 사람들이 돼가지고 만으로 24시간 되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하고 오늘 12시부터 시작해갖고 또 내일 12시에 끝났다 그러면 수학상으로는 24시간이니까 만 하루지만 오늘 시작했으니까 오늘도 하루고 내일 끝났으니까 내일도 하루고 그래서 24시간 걸린 일이지만 우린 뭐라 그래요? 이틀 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셈법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면 만 하루밖에 아닌데 그걸 이틀로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만으로 따지면 며칠이에요?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3일 만에 그 첫날 돌아가신 날, 첫날, 둘째 날, 안식일, 셋째 날 부활하신 날. 이런 셈법을 적용해서도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날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의 방법이에요. 왜 77절과 오순절이 같은가? 이 해석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전반기, 상반기의 명절 3가지 또는 4가지, 아예 4가지로 외워버리죠. 상반절의 명절 몇 개? 6월절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신절, 77절. 다 외웠어요. 끝.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성회로 모여라 하는 거.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거다. 거룩한 공동체로 쉬면서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쉰다 그래서 집에서 뒹굴뒹굴 보고 TV 리모컨 운전수가 돼서 이거 돌리는 게 아니고 진정한 쉼은 어디서 한다고요? 오늘날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다.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과 쉼이다 하는 거예요. 자, 77절, 오순절, 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보낸 무슨 절? 맥자 들어가는 맥추절. 맥추절도 같은 절기, 같은 날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팔절로 가겠습니다. 나팔절이 원래 이스라엘 달력으로서는 뭐라고요? 새해 첫날 1월 1일.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 성경을 복원하다 보니까 바벨론 달력으로 7월 1일이 됐다. 대단한 지식입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 읽다 보면은 1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라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혼동하지 않게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나팔절 빰빠라빰빰빰 나팔을 불어요. 근데 무슨 나팔일까요? 이거 많은 물소뿔일까요? 요 정도 되는 뿔이에요. 그러면 무슨 짐승일까요?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래서 물소불 정도 되면 부 베이스 소리입니다. 근데 양의 뿔 정도 되면, 요거만한 뿔로 불면 어느 정도 소리 날까요? 뽕. 요 정도 요 정도 예. 상당히 귀여운 소리. 예. 물소뿔 이거 길면 부 베이스. 근데 요거는 엘토 정도 되는. 예. 뽕. 물론 뭐 이제 입술을 텐션을 줘서 불면 트럼펫처럼 한 옥타브 높게 나니까 뿌 나겠죠. 근데 기본 음은 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굉장히 귀여운 소리. 숫양의 나팔. 예. 그래도 그냥 나팔 소리 하는 것보다도 수장의 뿔이다. 그 음은 어떤 음이 날까? 너무 즐겁잖아요, 상상. 예. 레위기가 즐거운 레위기예요. 우리가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날이 오는 나팔. 예. 새해 첫날이 오는 나팔. 그래서 나팔을 불고 새해를 맞으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신년의 절기다. 신년절. 신년의 축제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기본이니까 나팔을 불고 뭐 해요? 나팔 부는 날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1년 동안 나팔절을 보내고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지금 오늘 레위기에서는 나팔절 드리고 7월 10일 날 속죄를 해요. 예. 지금 우리 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쉬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이 될지니, 안식일은 그냥 안식이 아니라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그런데 나팔을 불어라. 안식일이고 쉬는 날이니까 25절에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니까 뭐래요?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27절 시작.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성회로 모이니까 화제는 자동으로 드리는 거고, 성회로 모인다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꼭 7일마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꼭 7일마다 오는 게, 7일마다 오는 정기적인 안식일은 당연히 있고,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15일과 21일 꼭 7일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6일째 안식일이 오잖아요. 또 나팔절 7월 1일 그러면 나팔절에 안식일이에요. 그다음에 7월 10일 속죄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9일 만에 안식일이 온 거예요. 그럼 9일이니까 그 사이에 또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죠. 당연히 있죠. 좋겠다. 공휴일이잖아요. 쉬는 날이니까. 자주 있는 거예요. 예. 좋죠. 자주 있으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요. 좋아. 안식일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7월 1일, 10일 안식일인데 사이에 9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안식일이 당연히 또 한 번 또는 두 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안식하는 거예요. 예, 대속죄일.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1일 안식일, 대속죄일 10일 안식일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안식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지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일 안식일하고 중간에 안식일 지내고 대속죄일에 안식을 해도 되는데 요즘은 믿음 있는 히브리인들은 열흘 동안 계속 매일같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열흘 동안 회개를 해요. 근데 이제 9일째까지는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죄 지은 죄를 회개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월 10일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를 해요. 물론 다 하나님께 지은 죄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지은 죄가 구체성을 갖고 더 많죠. 또 회개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는 말로만 갖고 하면 되니까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한테는 행위가 따라가기 때문에 행위로 회개를 하라. 그래서 우리 대구중앙교회는 요 나팔절, 대속죄일 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 동안 회개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걸 우리가 좋은 점을 본받아서 40일 영성수련회를 10월 중순쯤 되면, 요게 딱 10월 중순쯤에 날짜가 거의 비슷하게 겹쳐요. 예. 우리 그 양력하고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겹쳐요. 그래서 그때 40일 영성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는 거죠. 한다 하는 거죠. 자, 속죄일. 그래서 괴롭게 하고, 그런데 속죄일에 속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속죄일은 죄를 속하는 거고 용서를 받는 건데, 죄를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그냥 갖고 있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죠. 그런 얘기예요. 속죄 안 하면 죽어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예. 30절 계속 시작.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그래서 이건 안식일로 지켜야 되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정말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래서 초막절도 무교절처럼 첫 날과 마지막 날이 성회다. 이렇게만 메모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절기를 다 이제 띄게 됩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예요. 가을 추수. 자, 봄 추수는 뭐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봄에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에 봄 추수, 보리, 밀. 자, 그러면 가을에 있는 초막절에는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추수는 뭘까요? 대표적인 거,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포도를 조금 빨리 해요. 그리고 올리브를 주로. 초막절의 의미는 뭘까요? 나팔절은 한 해가 온 거, 속죄일은 죄를 회개하고, 초막절은 초막 말 그대로 천막 생활을 하는데, 이 천막이 어떤 천막이냐? 조건이 있어요. 벽이 보일 것, 천장이 보일 것, 밤에 별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덮으면 안 돼요. 그냥 나무가지로 듬성듬성 해갖고 밤에 딱 누우면 하늘에 별이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그리고 또 누구를 생각할까요? 밤하늘에 별이 딱 보이면 아브라함 생각나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만큼 네 민족을,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 물론 초막절은 아브라함까지는 안 가요. 아브라함까지는 안 가고 이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도 초막절을 꼭 지켜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다가, 자기 집 마당에다가도 하고요, 또 옥상에다가도 만들고, 도시 내에는 땅이 없으니까 옥상에다가도 만들고, 또 다세대 가구 있잖아요. 우리처럼 빌라. 그러면 이제 뭐 그 빌라 옥상에 올라가갖고 뭐 조그만한 거 옆집 다닥다닥 붙여서도 하고, 심지어는 호텔 로비에다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호텔 로비에 있는 거는 그냥 폼이죠. 뭐 솔직한 얘기로 장식품인데, 그래서 어쨌든 호텔 로비에도 꼭 만들어놔요. 이스라엘 호텔에는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만들어서 놓습니다. 거기에 밤에 잠자는 사람은 없어도 꼭 그걸 만들어 놓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초막절, 초막 이렇게 검색을 하면
실제로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어떻게 만들고 지키고 있는지 여러 모양이 나올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현대 문명의 이 길을 우리 신앙생활에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반기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명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한 번 더 시작.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자, 상반기부터 상반기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하반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다 띄었어요. 이제 앞으로 성경 여기저기서 나와 있는 절기의 이야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절기에 어디를 갔더라, 뭐 이런 절기 플러스 뭐 이제 또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뭐 에스더에 나오는 부림절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충을 하면 되고,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웠고, 이거 의미를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큰 도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